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거,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죠. 특히 6조 단경에서는 자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나 용어, 종교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존재. 과연 존재가 무엇이냐. 그게 어떤 것이냐. 물론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마지못해서 이제 말로 하자면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다. 우리 존재의 본연의 그 모습을 확인하고 깨닫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언제나 어디서나 이 존재를 떠난 일이 없죠. 가만히 아까도 잠시 동안 우리가 좀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생각이나 특별한 어떤 찾으려는 마음이나 뭔가 헤아리려는 거나 뭐 지키려는 마음이나 하여튼간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일어날 일들이 무가 돼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은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소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도 이렇게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잔잔히 일어나고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해야 되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뭔가 그 현상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불교에서는 경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계에 이렇게 동일시 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제 분리와 갈등, 여러 가지 번민과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여기서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진짜 어떤 마음의 의도 없이 가만히 보면은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를 문득 확인할 때가 있어요. 뭐 굳이 어떤 깨달은 공부니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존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거 말고 항상 무변하는 거, 항상한 거, 우리 존재 자체로 이렇게 돌아와서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서 드러난데 이 자기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라고 할 게 없는 그냥 아무 뜻도 의도도 없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근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동일시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는 거는 항상 한 게 아니고 변화무쌍하고 그 무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그 허공과 같은 성품 속에서 온갖 일이 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목격자라는 것도 따로 없죠. 그냥 굳이 못해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이렇게 언어로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동원되는데 그냥 가만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마음이라 할 것도 따로 없고 그 마음 아닌 것도 따로 없는 그냥 텅 빈 어떤 공간 같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법이 나고 사라지고 있지 그 세계, 우주, 어떤 사람, 어떤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근본을 봐서 근본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모든 현상, 경계들로부터 해탈하는 거거든요. 해탈한다는 거는 그 경계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늘 밝은 거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밝아가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사로잡히거나 사로잡히면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런 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이 삼라만상의 참 모습이죠. 진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리된 너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일과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옳고 그른 일, 밝고 어두운 일 이런 식으로 그 분리한 거는 모두 우리 분별 의식의 소산이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근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아리게 되면 벌써 헤아리는 주체가 있는 거고 헤아리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분별에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실상을 어떻게 요리하려는 그 습성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도나 특히나 어떤 우리 참모습, 존재의 참모습을 깨달은다는 입장에서는 모든 의도가 쉬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깨달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헤아림들, 구하고 얻으려는 그게 바로 꿈이었구나. 내 생각 속에서 헤맸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돌아보게 돼가지고 모든 의도를 쉬어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거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는 건 뭔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그냥 잠시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공부조차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 분별심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잘 빠져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어떤 삶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생의 기본 마음의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전도몽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꿈속에 떨어져 가지고 실제를 보고 실제다라고 여기고 벌써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 깨달을 것이니 뭐 이게 밝은 것이니 어두운 것이니 이게 법이니 법아니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일체의 어떤 그 생각이 여기서는 힘을 못 써요. 그 생각의 본성이 다 비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펼쳐지는 이 세계는 이제 항상 있죠. 사실 이 꿈 같은 세계가 항상 있을 뿐이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연이 그냥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따로 있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서 다양한 표현 하나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고 사라지는 듯이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일이지 다른 일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어떤 말에 한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사물도 가리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6가지 인연을 동원해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표현에 제한된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표현에 똑같은 동일한 것 그거를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상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의문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여러 가지 방편을 편 게 이 조사, 어록, 경전의 모든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준비된 상황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분별에 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근기라고 치면 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육조 단경인데 육조 단경에도 조금 그 육조 스님의 말씀이 좀 뭔가 일관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어떤 불이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뒤에서는 뭔가 내 몸 안에 우리 각자 중생 안에 뭔가 자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하고 하다가 또 지나보면 공부가 되다 보면 이거는 뭔가 내 각자의 중생 안에 우리 열반경에 그런 얘기 있죠.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 각자의 유정, 생명력이 있는 존재 안에 뭔가 불성이라는 게 모셔져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근데 진실로 육조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어떤 우리 각자의 육체 안에 갇혀진 몸은 항상 변해서 죽어가지만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 마음이란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얘기를 한 것일 뿐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다 사람에 맞게 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록에도 뭔가 따로 네 마음뿐이다, 자성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게 부정하는 말도 있거든요. 오직 너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없다. 불교는 무아를 얘기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편을 펴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사람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전등록이나 보면은 남양 해충국사가 남종선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떤 남방에 있는 선지식이 찾아와 가지고 그 남종의 선은 이렇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남양 해충국사는 이렇게 비판하죠. 그거는 단상 이견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스님과의 대화에서 그 어떤 스님이 남방에서의 공부의 가르침 뭐냐면 남방에서는 각자 모두한테 마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이거고 뭐 손을 흔드는 게 이거고 뭐 이 마음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 육체는 늙어서 죽어서 변하지만 이건 항상 한 거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 해충국사가 그게 바로 단상 이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나의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 근데 너는 몸은 한결같 무상하고 왜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단상이견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삿된 무리들이 육조 스님의 그 본 뜻을 저버리고 이상한 거를 뭐 육조 단경에 집어넣는다라는 식의 비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편들이 주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북방 불교는 대승이고 최상승선이고 조사선인데 남방은 소승이다 아니면 외도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게 내 마음 밖에 소승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밖에 외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누구나가 그런 여정을 거친다고 봐요. 실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는 다 배제를 하고 경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속세가 아닌 뭔가 이 속세에 물들지 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단상 이견에서 시작하거든요. 뭔가 이 허망해. 현실은 너무 허망해. 그래서 뭔가 항상하고 불변인 나라는 참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부에 들어가지. 그래, 이 현상이 둘 아닌 법 하나야. 그러니까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 공부조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처음에 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버리고 현재의 어떤 번뇌와 고통을 버리고 뭔가 그거에 물들지 않는 한결같은 뭔가 법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을까? 이게 발심이죠. 그래서 선지식에 그 사람에 맞게 하는 어떤 법문을 듣고 따라 들어와요. 이거는 방편이라는 거는요. 그때그때 맞게 쓰는 임시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말 하나를 갖고 이 사람이 안목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픈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그 말을 갖고 이 사람이 안목이 있다 없다 망상한다 망상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이 스스로가 뭔가 법이라는 걸 세워서 기다 아니다 라고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법은 말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달라집니까? 어떤 말이 들어와든 그게 뭐 석가모니의 말이든 뭐 육조스님의 말이든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항상 불변인 게 변함없는 게 우리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지견을 세워서 맞다 틀리다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뭔가 지견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법문 시간에 이 공부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말에 머물지 말라고. 말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진짜 전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한결같은 여러분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육조단경 뒤에 보면 보조스님의 그 서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육조단경을 이렇게 발간하려고 보조스님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그랬어. 근데 보조스님이 육조단경 통해서 이렇게 뭔가 공부의 변화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되게 이렇게 그런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근데 내가 덧붙일 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남양해충국사가 그 어떤 남방의 선지식과 나는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도 그게 의문이었다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도리의 견성뿐이다.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불이법 하나를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비유를 보면은 뭐 어떤 성이 오늘 할 거거든요. 성이 있고 성은 육체고 마음은 땅이고 거기에 왕이 사는데 그게 자성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뭔가 몸과 마음 안에 자성이 사는 듯한 비유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단경에도 나와요. 요 덕이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낭본에도 나와 이 부분이. 그게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갔어요. 왜 몸과 마음 안에 왕이라는 그 어떤 자성을 비유한 왕이 산다고 비유를 했을까?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열방에서 얘기하는 일체 중생 안에 불성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맥이 통하는 어떤 방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어떤 그 방편이 뭐냐면 이 보고 있지 않느냐. 성에 6가지 문이 있다 해요. 성 안에 왕이 사는데 6가지 문이 있는데 아니 비설 신의 5개의 문은 밖에 열려 있고 안에 문이 하나 있다. 그 의식의 문이다. 아니 비설 신이. 그 왕이 말하자면 이런 비유도 있어요. 전등록에 보면 어느 스님이 우리 몸 안에 6개의 창문이 있는데 원숭이가 누구야 부르면 눈으로 나오고 누구야 부르면 귀로 나오고 누구야 부르면 어디로 나온다. 뭐 산사나 부르면 그런다는데 그 비유와 흡사해. 왕이 하나 살고 있다는 거야.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몸과 마음 안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 듣는 사람에 맞게 방편을 낮춰서 쓴 거예요. 반만 얘기한 거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 방편이라는 거는 사람에 맞게 쓰는 거지, 법이 이렇다라고 불이법문뿐이다라고 내세우는 거는, 그거는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법은 드높을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에 맞게 써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밑에 청원 행사도 나고 남학해양도 왔죠. 그 사람은 단박에, 대화 속에서 단박에 깨닫고 이게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 한 물건도 없다는 건 몸과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성이라 할 것 따로 없다는 얘기. 그렇게 방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위사군이라는 사람, 대중들, 세속인들 모아놓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위사군이랑 그 관료들 앞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득 자기 자성을 보면,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신결에도 나온다고. 저 까마귀가 울고 있지 않느냐, 이 듭놓은 놈이 있지 않느냐. 바로 요 놈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아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냥 직연으로, 그래, 보는 게, 듣는 게 깨달음이지가 아니라 문득 자기 자성에 통하고 보면 이게 보는 것에만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이거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별의식이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아직도 여전히 둘이 있는 사람한테 한 물건도 없다라고 딱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이게 방편을 쓰는 거지. 그래서 보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공부를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이 육조 스님이 사람에 맞게 방편을 썼다는 걸 알지. 만약에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라 그런 얘기만 하면은 여기에 대한 뭔가 아무런 그냥 그야말로 중생심인 상태의 사람은 그냥 직연만 남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 불이법이기 때문에 현상뿐이다. 직연에만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시간에 하는 말들은요, 그 사람에 맞게, 아마 필요한 사람에 맞게 이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놓아버려야지, 이러란 말 했으면 이건 법이 맞지 않아, 저런 말 했으면 저건 맞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제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때에 맞게 쓰는 약일 뿐이야. 건강하면 되는 거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때에 맞게 쓰는 거지, 무슨 약이 무슨 보배입니까?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데 뭔가 아픈 데는 딴 게 아니에요. 번뇌라는 건 딴 데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따로 있다는 그 분별이 바로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묶인 거를 풀어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주는 게 없다, 법이 없다, 그래서 법은 전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걸 돌아보시라고 자꾸 하는 거고, 거기에서 덧붙이지 말라고, 삿된 직연 붙이지 말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사실 내려놓을 뭐가 있는 것도 아니죠. 사로잡혀 있으니까 꿈 깨라고 하는 얘기지. 그것일 뿐이에요.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제 소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온갖 사물사물이 이 자성이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온갖 자극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하나가 깨어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 아무런 어떤 직연을 붙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이게 다 있어요. 요것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이고, 눈 감았다가 딱 보면 다 드러나.
이게 있어.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깨어있는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온갖 생각,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딱 인연이 딱 주어지면 탁 나오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다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래서 그 수신결의 그 보조스님이 그 아주 진짜 그 자비방편인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그걸 몰라서 그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사람에 맞게 쓰는 거예요. 지금 저기 까마귀 가만히 있어봐라. 아니 저기 까마귀가 울고 있지 않느냐? 까마귀가 깍깍 울고 있지 않느냐? 까마귀가 우는 여기 이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다. 그걸 뭐 굳이 말로 뭐 아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는 중요하지 말았어. 이 경험의 순간에는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을 뿐이야, 이게. 그냥 있을 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에 통하고 보니까 세상 모든 소리가 다 이거네. 세상 모든 사물이 다 이거네.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이거네. 세상 모든 분별이 다 이거네. 온 우주가 다 이거네. 이 하나가 온 우주로 드러난 거네. 요거를 하나 이거를 바라를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이거를 일단은 자기 스스로한테서 좀 뭔가 확인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확인이 돼야 돼. 이게 이것에서 눈을 떠가면서 이게 더 선명해지고 분별의식이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면서 이게 싹 만천하에 드러나 버려야 되거든요. 진리는 절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방에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뭔가 숨어 있는 듯 뭔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잠재된 번뇌, 잠재된 분별이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난 거를 체감하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삶과 죽음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창조와 무너짐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깨달았네 못 깨달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그거 다 상이에요. 이것에서 드러난 다 상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음도 죽이고 미혹함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상이거든요. 한 생각이거든요. 그 요거에 눈뜰 뿐이죠. 우리 이것뿐이다. 세상 우리 일상사가 다 이것일 뿐이다. 이 하나의 일이 고통으로도 드러나고 행복으로도 드러나고 아니면 좋은 일로도 드러나고 나쁜 일로도 표현되고 나로도 드러나고 너로도 드러나고 컵이 되기도 하고 리모컨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이렇게 표현만 달리 될 뿐이죠. 근데 항상 이거 부동이에요. 이게 없으면 만사가 불가능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불가능해요. 이게 딱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일이라는 거예요. 요기에 통할 뿐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지 뭐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길을 만들고 방편을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벌써 둘로 떨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부를 돌아본다는 거는 자기가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이게 펼쳐지는 일이거든요. 벌써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건. 돌아볼 나도 없고, 돌아보지 않을 나도 없어요. 매사가 그냥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뭐가 관심이 대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번뇌가 보리다는 말,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말 이런 말들이 그냥 단지 그렇지 모든 게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가슴으로 딱 받아들여져야 돼. 그럼 뭐냐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말은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도 그거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번뇌와 보리가 하나라는 말은 지금 너 죽을 것 같아도 그거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에 와서는 헐떡헐떡 대면서 막 하면서 뒤로 가서는 뭐 보리와 번뇌가 하나라는지
뭐 말해봐야 아무런 그거 구원이 안 돼. 자기한테는 진실로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내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이 온 존재로서 이게 엽법한 일임이 증명이 되느냐, 전혀 흔들림이 없느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냐, 자기한테 물으시라고요. 자기 삶에 물어보시라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러다가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갈피를 못 잡고 할 때 그때 때에 따라 이렇게 그 길을 간 사람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받는 거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이게 이 일뿐임이 분명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지 누가 어떻게 인정해줘서 공부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밖에 없고 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법밖에 없는 거야. 내 깨달음밖에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가 받지 않으면 온 우주가 어두운 거예요. 이 전체가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깨달음을 묻지 말고 남의 공부를 묻지 말고 오로지 자기가 밝으냐 어두우냐, 장애가 없느냐, 진짜 이것저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뭐 온갖 일이 불만족스럽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장애가 없느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뭐에 가장 공부인들이 가장 뭐에 끄달리냐면 법다운 말에 끄달려요. 법다운 말에 걸려 넘어진다. 엽법한 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엽법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지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자꾸 그거에서 뭔가 그 말에 맞는 이해를 자꾸 동원해가지고 갈무리 하려 하고 정리하려 하거든요. 이게 바로 법진번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노력이 없어요. 조작이 없다고. 이해를 빌리지 않는다고. 여기에는 뭔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규명해야 될 어떤 지견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근데 아무 부족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물어오면 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 하나의 마음도 없어. 뭐가 법이라고 여길 만한 말이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그래서 말에서 이제 장애가 사라져야 돼요. 말에서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는 온갖 말을 하든 뭐 엽법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뭐 마음이 불법이 불이법이다 불이법 두 이견이다 하든 소승이다 하든 대승이다 하든 단상 이견이다 하든 아니면 하나라 하든 이거 똑같아. 다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에 맞게 여러 가지 방패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앞에도 나오잖아요. 개성에 설통 종통이라. 그러니까 종통이 되면 설통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 정해진 말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에 맞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공부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은 해줄 수 있어. 뭐에 걸려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법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말을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속아요. 우리가 너무 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성이 뭐냐? 자성이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 화두에 이목고 한다는데 이목고에서 다 나와요. 이목고에서 뜰 앞에 잣나무도 나오고 이목고에서 이목구가 나오지만 뜰 앞에 잣나무도 나오고 마삼근도 나오고 이목고에서 법도 나오고 경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목고에서 육조 단경이 나오고 육조 스님이 나오고 나도 나오고 이목고에서 소리가 나오고 이목고에서
바람이 시원한 것도 나오고 다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목고 이목고는 이목고야 그냥. 근데 이목고 안 하고 뜰 앞에 잣나무 해도 상관없어. 컵이라 해도 상관없어. 응? 볼펜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책이라 해도 상관없어. 다 똑같은 일이거든. 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응? 눈치를 채셔야 돼. 여기에서 이거 딱 눈치채고 싹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게 우리 스님이 말한 거랑 맞는 게 틀린데, 아니 이거는 어느 분이 말한 거랑 맞는 건데 틀린 건데 자꾸 분별해서 버티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이거는 외도야, 사도야. 어찌 그 수승한 법이 이거란 말이냐. 어?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있는 건데 어찌 이게 법이 될 수 있냔 말이냐. 이렇게 쉬운 게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생각이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자기 수승한 법인 줄 모르겠다. 바로 이거거든. 근데 자기 생각에 뒷생각이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목구라 한듯 뜰 앞에 잣나무라 한듯 아니야 이게 법이 아니야 한듯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듯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위대한 거예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거에만 진리가 있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목구, 컵, 안경, 응? 이거 그냥 이거 이게 있거든요.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는 거죠. 안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바로 이 일이단 말이에요. 죽음이 다 생각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통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불현듯 이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거든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거예요. 단지 관심이 없었고 이게 진실이라는 그거에 눈뜸이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이건 누구나 있잖아. 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건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야. 이거 누구나 있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마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안 받아들이죠. 설마. 못하죠. 항상 눈앞에 길이 있는데 자꾸 생각 속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라 하는 거예요. 실제. 있잖아요. 있잖아. 없습니까? 있잖아. 이거뿐이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구포보사님 없어요 이게? 아직도 감각 무소식입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아마 우리가 이거를 돌아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진짜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이게 전체라는 사실에 했을 때는 모든 삶의 무게가 싹 사라져 버려요. 이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다라는 사실에 삶에 그게 싹 거기에 싹 와닿았을 때는 진짜 온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그리고 본래 삶이 이렇게 가벼웠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94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요 서방 정토에 대해서 물어봤죠. 아마 당시에도 염불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염불을 자꾸 하면은 극락세계 우리가 피한 거기에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여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기가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기가 서방 극락 정통을 볼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아미타불임을 깨달을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리석음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깨달음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드러나기로는 자기 스스로가 미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상적인 차이는 있죠.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도 다 현상이거든요. 경계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견해의 느림 빠름도 있죠. 여기 이것뿐임이 당연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뭔가 나머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있죠. 현상적으로. 근데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부처와 중생이든 아니면은 견해가 빠르든 느르든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견해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 깨닫는다고 착각을 해.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하 얘기했잖아요. 본래 완전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육조 스님이 깨달았고 한 말이 본래 깨끗한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본래 완전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주 근원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현상에는 마음이 안 가고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그러니까 견성했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 견성했다 해서 내가 달라져? 법이 달라집니까? 견성하지 않았다 해서 법이 달라집니까?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공부했다 안 했다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전혀 내 존재 자체에 단 1%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어떤 경계에 따라가지고 자기 공부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이 다 쉬워지는 공부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은 일인데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애씀을 하냐고요. 그래서 팍 쉬워진다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딴 깨달음이라는 걸 이루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조차 놓아버리는 거. 우리가 뭐 깨달음에 구속받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뭐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많은 경우에 깨달음이 굴레가 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 돼.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절대 그런 결과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염불하기 이전부터 완전함을 깨닫는 그게 진짜 깨달음인 거지.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지어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깨닫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하고 있어요. 아니다. 어떻게가 이게 깨달음이다. 어떻게 짓기 이전에 어떻게 이게 깨달음이다. 이걸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는요.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깨끗하다. 본래 깨끗해요. 본래 깨끗한 줄을 아는 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는 거예요. 본래 깨끗해.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 그게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본래 불국토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국토잖아요. 본래 깨끗해요. 본래 완전해요. 본래 오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국토를 놔두고 다시 불국토를 쌓으려 하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본래 불국토임을 깨달으라. 본래 유토피아임을 깨달으라. 본래 아무 일이 없으면 깨달으라. 우리가 분별 드러나는 현상 자기 마음을 못 보고 현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지옥이니 천당이니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는 게 불국토예요. 사군이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 서방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고 안 가고의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운별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이 마음뿐임에 밝느냐 어둡느냐가 바로 서방 정토냐 아니냐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본래 서방 정토인데 속고 있어. 그냥 경계에 드러나는 현상 관계 뭐 안이비설신이 드러나는 거 아니면 색성량 미촉법 색수상행식 온갖 얘기하잖아요. 드러나는 경계에 사로잡혀서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느냐 아니냐 요것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공부에 단순한 공부.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는 뭐야? 연불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연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깨닫기 위한 어떤 수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깨닫는다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안 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당장 이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일 뿐이지. 범부는 어리석어서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 속의 극락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한 가지입니다.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늘 이것일 뿐임에 밝은 것. 동방에 가든 서방에 가든 뭐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호 스님 돌아가셨을 때 대예 스님 이렇게 달에 지내면서 우리 어느 학인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원호 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뭐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있든 법이 요것뿐임이 분명한 게 바로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 가지 우리 드러나는 현상은 다 다르잖아요. 내적 경계들, 외적인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에 처해 있든 그 모든 게 이 마음 하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게 이게 진짜 서방 극락 정토라는 거죠. 이게 불국토라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견성이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여기 뭐가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락한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어서 안락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안락한 거예요. 온갖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온갖 일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모든 일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진짜 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안으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안팎으로 자유로운 거. 이게 진정한 안락이죠. 일이 없어야지 안락해? 아닙니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 근본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진정한 안락인 거예요. 고통을 받을 자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을 받을 자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게 진정한 안락이란 거죠. 온갖 일이 펼쳐지지만 그래서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게 가장 자기 스스로가 좀 뭐랄까 좀 경험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어떤 공부의 과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참 시끄럽죠. 많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이 공부를 할 거고. 근데 그래서 뭐 어떤 일종의 요거에 대한 이 체험이 있고 자각이 있어도 여전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다르지만 자꾸 뭔가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요즘 그거를 여성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성인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거를 이렇게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조명이 없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사하리 비구니 스님이죠. 승적을 갖고 있는 분 중에.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목소리나 이런 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물론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그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어떤 종교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도 그 여성의 존재가 상당히 미약했잖아요. 원시 시대에는 모계 사회라서 여성의 그게 존재감이 컸지만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 역사 시대에 그 남성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니까 꼭 어떤 인도에서도 뭐 사성제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뭐 수드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시대가 지나면서 와해가 됐는데 눈에 제도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남녀 간의 어떤 차이는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도 않아요. 근데 불교만큼 그 여성의 존재를 인정해 준 데는 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승만경이나 뭐 월상여, 유마의 딸의 이름이 월상여거든요. 월상여경이나 등무경이라든지 여성들의 목소리로 법을 설한 경전들이 있어. 다른 데는 없지만. 그리고 초창기 석가모니 시대에도 여성 그 장로 비구니들의 개송을 모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진행되면서 뭐라고 변성성불화? 그러니까 여성으로는 깨닫지 못해 남성으로 변해야지 깨닫는다 해가지고 대승경전에는 항상 여성이 깨달을 때는 하늘로 천하해가지고 남성으로 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반영이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없는 게 어디 있어? 여성이라고 없습니까? 어? 여성이라고 없어요? 아 여성이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사회가 존립될 수가 있어? 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다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 경전 중에 승만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그것도 참 읽을만하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번뇌를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한테 번뇌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잠재적인 번뇌가 있고 현재적인 번뇌가 있다. 그래서 현재적인 번뇌라는 건 현재 경험하는 번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뇌를 분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현재적인 번뇌는 근본적으로 잠재적인 번뇌를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분별 때문에 지금의 번뇌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잠재적인 번뇌에 뭐가 있냐면 편견에 집착하는 견해, 그 다음에 육체에 집착하는 견해, 그 다음에 목숨에 집착하는 견해, 또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잠재적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그 모든 네 가지 번뇌보다도 월등한 게 뭐냐? 무명 번뇌, 무명 근본 번뇌다. 무명 번뇌다라는 거.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밟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근원적인 번뇌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번뇌를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명 번뇌,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주관의식이거든요. 나라는 거. 그러니까 주관이 서면 객관이 서면 둘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분별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동할 수 있고 주관의 뜻대로 안 되면 번뇌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분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무명 번뇌 때문에 탐진치, 그 다음에 뭐 교만, 그 다음에 뭐 분별의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있고 지금 소소한 번뇌들이 그 뿌리가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체험했다고 해서 그 모든 번뇌가 일소되느냐? 공부를 해본, 저는 이제 뭐 경전이나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돈순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한꺼번에 그 평생 동안 해왔던 분별, 그것도 무슨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그 분별이 일소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조스님이 닦을 것도 없고 할 것도, 물론 그런 상태가 있어요. 또 완전히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그게 진짜 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밝아지는 거야. 확 밝아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사라져 버리면 현상적으로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죠. 고통이 있고 고통 아닌 게 있죠.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죠. 근데 그것을 판단한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들어서 내가 분별하고 있다.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분별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판단한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빠져들어도 아무 일이 없고 생각에 빠져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번뇌해도 아무 일이 없고 번뇌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왜? 번뇌했다, 번뇌하지 않는다 판단할 사람이 없어. 그것을 이제 이 육조 스님은 그게 돈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던 돈수라는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게 뭔가 와닿아가지고 아 이것뿐이다라고 납득이 돼서 여기서 이거 하나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그 자기가 잠재되어 있던 모든 그 분열들이 그야말로 꿈이었구나. 따로 고정된 어떤 그게 편견이거든요. 말하자면 나가 있다는 편견, 나 아닌 게 있다는 편견이거든요. 그 편견, 치우친 견해가 그야말로 꿈이었다,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이 마음에서 드러난 상이었다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그 모든 그 상황을 현상을 판단한 주제자는 없어요. 그럼 주제자가 없는데 그 현상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일이 있을 뿐이라. 그게 다양한 물결로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할 자가 없어. 그게 그 잠재적인 번뇌, 무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은 뭐냐? 그거의 시작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걸 어떤 교리적으로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래서 돈수도 맞고 점수도 맞아. 왜? 처음부터 확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수라고 해서 닦을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것일 뿐이야. 착각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된 분열에서 네가 편견에서 깨어나는 거야. 편견에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게 뭐가 닦을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원만하지 않은 일은 있거든.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편의 말이라는 거죠. 근데 꿈에서 와장창 깨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나면 없어. 닦을 게 없어. 내려놓으라 해도 내려놓을 게 없어. 그게 말로가 아니라 이치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게요. 그래요. 그걸 처음 보다가는 예. 지금이 많이 좋고 예. 그런 걸 봤을 때만 해도 참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분별이 없다는 그게가 조금 예. 느낌이 하고 얼마나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조금씩 경험해 보면서 이 정법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하고 조금씩 좀 효험을 보면서 아무리 무슨 훌륭한 말을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몸소 경험을 해보면서 아 진짜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더 확신을 갖고 진짜 모든 것 분별에 내려놓고 노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누구 말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예. 주제자도 없고
주제도 없고 네. 바로 그 자리 네. 그 자리를 경험하잖아요. 네. 체험을 네. 했는데 예. 자꾸만 거기 확 끌려 있지 않고 뭐 끌려 있을 것도 없죠. 그렇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고 이 예. 현상은 예. 저는 그 자리는 그거는 도무죠. 그러니까 원래 도노인데 예, 예. 자꾸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 확 여기 이것뿐이라는데 확연해지지 않은 일일 그거, 뿐이지 예. 법이 변하는 건 예. 아니에요. 법은 그 스님이 말한 그 도노 그 자극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그게, 예, 미세하게 예. 남아있는 그것 편견에 때문에, 시달리는 예, 거예요. 그것일 예. 뿐이죠. 그래서 그 미세한 편견에서도 확 깨어나는 일이지 그걸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예. 아니거든요. 그 불만족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예. 잠재적인 번뇌들.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렇죠. 미세한 분별. 아주 그게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분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발동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제 여기에 딱 이게 이 자리를 좀 체득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생겨요. 보는 눈이 생겨. 보는 눈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이게 깨달아질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방금처럼 주제가 없는 그 도노사리를 말씀하니까 너무 시원한데 네. 그게 항상 그렇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런데 시달리는 거예요. 분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깨어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좀 공부를 요즘 여유를 갖고 하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게 있다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게 용을 쓰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내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나도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용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주제자가 나서는 거거든. 내가 있다는 응.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공부인데 공부의 주체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게 더 방해가 되는 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습관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한 이완이에요. 완전한 의도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가 때가 돼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 바퀴 갖고 보니까 아이고 이랬구나. 이걸 자꾸만 깨고 나니까 조금씩 덜 깨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돼.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공부가 어떤 거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근데 방금 선생님 그 자리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도 씻겨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회를 조금 이제 꾸준히 갖는 게 중요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힘을 쓰게 되거든요. 자꾸. 근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탁 이렇게 그 애씀이 쉬워져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또 돌아서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막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서 급하게. 근데 그게 진짜 팍 안정이 되는 공부지 본래 그러고 나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안심인명이라는 그런 식의 비유도 하죠.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안락하다. 어디에 머물든 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락한 일이지. 자꾸 어디에 있든 자꾸 마음 써서 하면 그게 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만 겪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아마 그 번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분별에 대해서 불교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그 표현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인간의 갖고 있는 분별 의식에 대해서. 근데 가장 그 근원적인 게 그 모든 번뇌의 시작은 뭐냐면 따로 있다는 그 분별 의식. 그러니까 박지 않은 거. 자기 이 마음 하나가 전체라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요게 서서히 떨어져 나가요.
분별의식이. 여기에 밝으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지 내가 떨어뜨리는 공부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들어보니 하나인데 나는 여전히 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어떻게 하는 놈이 하는 놈이 도둑놈이야, 이 놈이. 그 놈 때문에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의도를 쉬어라. 그래서 쉬어라. 그 항상 어록에도 나오잖아요. 법문 끝나면 가서 쉬어라. 가서 공부하라. 이게 안 한다고. 쉬어라 그러지. 저도 자꾸 일을 하려고 쉬려고 또 일하죠. 참 사람이 쉬라고 저도 모는 쉬니. 쉬려고 일해. 그러니까 쉰다고 일해. 이게 참 묘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어요. 자꾸 이렇게 막 용 쓰다가도 이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쉬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완이 되는 공부예요. 완전. 진짜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 공부하니까 한개 씹어 좋은데도 그것도 또 불안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게 네, 이래도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뭘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쉬는 공부지.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는 거는 전혀 마음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처지든 왜? 이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것뿐이기 때문에 사군이여 마음바탕에 불선이 없기만 하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건 착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면이잖아. 불선이 없다는 거는. 착하다는 건 뭐냐? 분별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깨달음 공부에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거는 하나예요.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에 아무런 분별이 없기만 하면 서방이 멀지 않았다. 바로 이게 서방이에요. 이 마음이 서방 정토인 거예요.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분별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말이라.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나누는 거거든요. 따로 있다고 한 생각 일으켜서 나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고 이게 분별인 거예요.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아닌 게 그 한 마음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선이죠. 깨달음에서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옳다, 그러다는 딱 하나예요.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야.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선하지 않으면 바로 왕생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마음의 시박을 없애면 10만리를 가고 마음의 팔사를 없으면 8천리를 지납니다.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을 것이니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해요. 마음에 시박이 없고 마음의 팔사가 없으면 바로 이 마음이 서방정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10악이나 8사라는 거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인 거예요. 분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눈 분별. 뭐 10선이 아닌 게 10악인데 이게 뭐 불교적으로 10선행, 10선업, 10선업도 막 여러 가지 10가지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 반대가 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과 악은 뭐냐? 깨달음에서 선과 악은 뭐냐? 나눠서 보는 거. 나누지 않는 것. 본 마음인 것과 그 마음에서 일어난 상을 따라서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10악이고 8사라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10악 8사만 있겠습니까? 분별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이 사라져 버리면 바로 여기가 서방극락정토다. 이 마음이 서방극락정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순간순간 본다 했어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럼 뭐 움직일 틈이 있겠어요? 마음 쓸 틈이 있겠어요? 늘 이것인데 늘 이 마음 하나임에 밝으면 서방에 도달하는 건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다. 손가락 튕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야. 손가락 튕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그냥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헤아림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자기를 이렇게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있죠? 있습니까? 무슨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 이거 그냥 이거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 끄덕끄덕 하는 걸 벗어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생명이고 우리 존재 자체거든요. 막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목구고 이게 이해가 아니라 실감이 나야 돼, 자기한테서 팍. 아, 그게 하나가 있지가 아니라 그냥 팍 실감이 나. 있잖아. 그냥 이게 뭔가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좀 우리가 동일시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왜 어르신네들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나는 몸은 70, 80인데 마음은 청춘이야. 막 항상 젊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쌩쌩한 게 있거든요. 우리한테 쌩쌩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이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비해서 우리 육체는 딱 보면은 너무 낯설지 않아요? 너무 늙지 않았어요? 잘 안 봐요. 근데 항상 이 쌩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쌩쌩한 항상 팔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팔팔한 게 있죠. 마음은 안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늙죠. 이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거, 이 쌩쌩한 게 있는데 이게 아주 허물을 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규정할 수가 없어요. 쌩쌩한 것 이전에 이거예요. 어? 쌩쌩한 것. 그러니까 뭐야? 진짜 쌩쌩한 거는 늙은 것. 이게 쌩쌩한 거예요. 늙은 것. 그쵸? 이게 얼마나 쌩쌩한 겁니까? 그쵸? 그러니까 늙다 하든 쌩쌩하다 하든 늘 쌩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만법의 근원이라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게 나이고 이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라고. 이게 다라고. 이게 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깨닫고 맞나 틀리나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이 될 수 있겠노? 근데 이게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라면서 확 이게 수용이 돼야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재려 그러면 그 재는 거를 돌아봐. 재는 게 바로 이거 아니냐 이거뿐이에요. 이 일뿐이야. 누구한테나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있어요. 요거 하나를 깨닫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 무게가 있어요? 뭐가 물건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냥 아무런 무게도 없고 아무런 모양도 없지만 그냥 있거든요. 이 존재감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 이걸 어떻게 누가 전해주겠냐고요. 그냥 가르쳐 보이는 거야.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하는 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거야. 뭐가 있어서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자꾸 삿대질 하는 거예요. 이 허공 전체가 이거거든. 이게 다 이거거든. 이게 확 온 우주로 확장이 돼야 돼. 확 드러나야 된다고.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는. 요거에서 밝아지는 일일 뿐이지 이것뿐임이 분명해지고 의심이 딱 끊어져 가지고 진짜 아무런 애씀이 없어질 일. 이거는 뭐 내가 애쓴다고 해서 줄어듭니까? 우리 늙어도 이거 안 줄어들었잖아. 응? 그렇죠? 어릴 때도 이거였고 늙어도 이거였어요. 늘 이거였어요. 늘 쌩쌩해. 늘 이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게 서방극락정토고 이게 다라는 깨달음이 진짜 우리가 불국토에 이게 싹 스팟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체적인 존재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허공 속으로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예전처럼 이 육체 늘 쓰면서 사는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체적인 존재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나라는 어떤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희한하게 이 모든 사물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묘한데, 그러니까 어딜 가든 관계 없고 뭘 경험하든 경험한 게 없어. 그냥 똑같아. 움직임 바도 없고 오고 간 바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이, 석가모니는 이걸요 뭐라 했냐면, 와서 니들이 와서 봐 그랬어. 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니들이 와서 봐. 네가 직접 맛을 봐 이랬지.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뺏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있는데, 근데 뚜렷이 밝게 봐라. 이거를 이거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불교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바고, 이게 견성인 거예요. 이것 하나로 완연한 게.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손가락 튕기는 것이 이거지 하는데, 사실 그 손가락 튕기기 이전에 분명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찰나의 일이다. 순식간의 일이다. 근데 찰나조차 여기는 용납하지가 않아. 이미 이거야. 이미 이거야. 이걸 벗어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사공께서 단지 10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선을 행한다는 것은 10악에 분별하는 거에 반대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어찌 또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10악에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이, 부처님은 달려올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드러나고 싶어 해.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분별에 사로잡히고 자꾸 경계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드러날 그 기회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현하고 싶어 하셔요. 항상. 근데 우리 스스로가 분별에 휩싸여서 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 있어도 드러나 있는 줄, 출현해 계신 줄 모르는 거죠.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 사이 일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육조 단계에서 돈법을 얘기하거든요. 무생이라는 무생법인하고 이제 돈법, 이 돈교를 얘기하는데, 무생이라는 것은 무생법인은 남이 없는 도리라 해서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법이 그렇다는 거죠. 현상은 나고 사라져요. 근데 항상 이거는 무생이야. 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어. 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이걸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돈법을 강조할까? 육조 스님, 돈교의 가르침, 돈법.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승불구가 출현하면서 자꾸 소승을 까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달마 스님이 1조이고 뭐 2조, 3조, 4조, 5조, 6조가 해능이라는데, 5조 홍인까지는 대승의 어떤 그거 있죠. 단박 깨침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행을 한 거예요. 좌선 관심이라 해가지고 좌선하고, 그 다음에 분별,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씩 재하다 보면 근원적인 주객관의 분별이 사라지면서 법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자꾸 수행을 강조하고 좌선을 하고 닦아나가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아니다, 바로 이거다, 눈앞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닦아나가서 좌선하고 뭔가 마음을 살피고 그래가지고 그 과보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불국 정토에 도달해 있다. 요걸 봐라. 그래서 이 단박 가르침을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요걸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그거에 반발해서 자꾸 돈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수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앞에 왜 신수하고 그 육조 스님 사이에 개성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신수 스님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자꾸 먼지를 털어야 된다. 그럼 뭐야? 몸의 존재를 인정했고 마음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게 아니죠.
몸에 뭐 깨달음의 나무라는 건 없고 몸에도 마음에도 대가 없다. 밝은 거울에도 대가 없다라는 건 그러면서 본래 청정에서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해요. 근데 신수스님의 이거는 신수스님의 계속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행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몸 닦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청결하게 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전통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육조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사실 뭐 수행해서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금강경 시장통에서 듣고 문득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보니까 닦을 몸이 없어. 그게 바로 그게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 공, 도일체, 고일.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몸이잖아요. 수상행식은 마음이야. 조견, 오온, 개, 공.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색, 몸, 공이야. 수상행식, 마음, 공이야. 그러면 모든 번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육조스님 그 얘기한 거거든요. 몸이 없어. 그러니까 공이야. 몸이라는 게 없어. 마음, 털어낼 마음이라는 어떤 밝은 거울이라는 게 대가 없어. 모양이 없어. 수상행식도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털만한 뭐가 뭔지 아들만한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됐지. 뭘 닦을 몸이 없고 닦을 마음이 없는데 뭘 닦아야 되냐. 그래서 전통적인 수행 방법에 반해서 육조스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돈이 나온 거죠. 돈. 근데 그게 가능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닦아 나가기 시작한다면 닦으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닦아 나가면 닦는데 매몰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특히나 좌선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경계를 봐. 이게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앉을 때는 그런데 나오면은 또 그게 없어. 그럼 뭔가 이게 앉을 때와 앉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일어나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경계를 집착하고 그게 공부의 어떤 그 증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의 그게 공부의 어떤 증표로 삼을 수가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100%로 그런 줄 알고 왔지요. 우리가 경험을.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출연한 게 700년대인데 그게 이제 중국 당나라를 선종이 휩쓸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는데도 아직 그런 여전히 그 예전의 방편도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 섞여서 이렇게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막 거기서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이렇게 이것도 깨달은 것 같고 저것도 깨달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뭐는 한이 이렇게 왔을 때 한이심 뭐까지는 뭐 좀 살림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상당히 생각도 쉬워지고 이렇게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세속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과 막 시도 때도 없이 저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유선이가 막 울면서 전화를 오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거의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절대 고요한 환경이 아니야. 계속 사람 부딪히고 관계 맺고 갈등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난 진짜 이게 힘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이 세속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지 그런 어떤 인연도 정리되고 대충 뭐 응? 관계도 좀 없고 이런 데서 고요한 데서 하면은 힘이 없어 이게. 근데 우리 그냥 세속인들은 이 공부가 맞아요. 왜냐하면 세속에 휩쓸리니까 많이 부대끼는 게 있는데 공부만 딱 하시려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는 체험, 자그마한 체험들이잖아요. 크든 작든 체험인데 이분들은 깊이 빠져요, 선생님. 그리고 그 공부 깊이가 넓이가 또 큰 스님들 나오시는 이유도 또 깊이 있는 공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면에서 같은 깨달음이지만 그러니까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크게 깨달으시듯이 그러니까 깨달음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 그게- 사실은 없지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 깨달음 아니 잠깐 아니 잠깐만. 우리가 아는 깨달음은 선생님 그 전체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왜냐하면 체험도 여러 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체험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 자리는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뭘 네. 부정하려는 차원이 예, 예. 아니라 그럼 저도 뭐가 깨달음이죠? 그 자리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왜 깨달음이 크고 작고가 있는 그 거죠? 자리를 그러니까 나는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자리는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전체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체험한 거하고 나는 내가 생사가 없는 거를 봤거든요. 네. 바로 거기서 딱 그 자리를 볼 때 모든 걸 알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생사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자리를 볼 때 모든 걸 다 알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알았거든요가 되면 안 되지. 아 그렇죠. 알았거든요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예. 그걸 우리가 그 남전 스님인가 누가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거든요. 네. 평상심이 도. 그리고 지금 한결 같은 이게 도다라고 했지. 과거에 그랬거든요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그 네. 말씀 맞는 네.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선생님 그 말씀 하실 때 왜 주체자가 없다는 말씀 네. 하실 때 그 상태를 나는 그렇게 하면 그 상태가 돼요, 선생님.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에 매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난 지금 그게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되지 않아요. 그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거거든요. 늘 그렇죠. 그러함을 깨닫는. 그러면은 그때 어떤 특정한 조건화된 상황에서 생사가 없다는 걸 본 게 늘 그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경계를 본 거죠. 예,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그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큰 깨달음이 있고 작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깨달음은 하나인데 선생님이 처음 하신 거하고 그건 체험은 체험적으로 드러나는 경계는 크고 작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경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그 경계를 보시는 스님님이 경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경계를 드나드는 느낌이거든요. 제 경우는 스님님 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확 빠져요. 네. 빠진다고 할 수도 없지만 네. 주제자가 없는 그게 네. 확 같이 네.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 자리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스님들은 한번 깨달으시면 항상 스님님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법은 법이 아니라 그거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요. 법은 그 아까 육조 스님도 얘기했잖아요. 본래 완전하다는 거는 깨닫기 이전부터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둘입니까? 근데 스님 왜 깨달으면 그럼 왜 차이가 있을까? 알고 모르고 왜? 그거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은 그대로죠.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죠. 그러면 경계를 갖고 얘기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스님들 하지만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이거 하나야. 깨달음은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도 없어. 가서 둘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경계를 두고 그런데 얘기한 하나 거예요. 스님들의 그 수행 방법이 아직도 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그게 그 방법도 굉장히 물론 그 나름대로의 네. 뭐가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깨달음을 할 때는요 여기는 나도 없고 스님도 없어요. 예, 스님의 경계도 없고 그렇죠. 크고 작은 깨달음 그건 다 경계예요. 예,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씀을 할 때 이 방법은 옳고 이 방법은 보다 이 방법이 옳다고 할 때 아니 아니 옳다가 아니죠. 네. 옳다가 아니라 길이 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나 어떤 그러니까 수승하다는 말은 이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효율적이다. 그 말에 내가 항상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길이 옳고 저 길은 나쁘다 아니에요. 다 자기 각자만의 인연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있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말하자면 좀 더 스마트하다 이거지. 방법이. 근데 우리가 휴대폰 보면은 투지폰이라고 통화 안 됩니까? 전화가 통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거랑 이게 제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아니면 헤맬 수 있는 그 확률이 적다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은 거를 깨닫지만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까 전체가 법이라는 걸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누가 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자리는 항상 이 자리는 항상 한결 같은데 지금 누가 있어. 예.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예. 말하는 놈이 있어. 예.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망상을 하는데 네. 스님들은 그런 망상이 없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스님하고 하루 종일 살아보셨어요, 같이? 스님 소리 들어갔다 나왔어. 절대 아니야. 안 그럴까요? 그거는 스님 할아버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스님이라는 거는 벌써 둘인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거는 그래요. 근데 왜 이 공부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그런가?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을 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망상이라는 거예요. 경계 둘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그냥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번뇌가 보리라고. 시끄러워도 이거라고. 예. 조용해서 이게 아니라 그건 이 부처님이 뭐라 한 거예요. 단상 맞아요. 이견이고 외도다. 보리가 번뇌야. 그러면 내가 시끄러워요. 망상해요. 힘들어요. 이게 보리라는 거거든요. 요걸 깨닫는 공부죠. 어떨 때 들어가서 이렇고 고요하다가 나오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활짝 열린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놈이 없어야 돼.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 잠재적인 번뇌. 그러니까 우리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그런 분별 의식이 지배. 그러니까 그곳에서 깨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보세요. 물론 진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육조 스님도 전통적인 수행 방법 속에서 공부하신 오조 홍인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공부한 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 꽝 잡는 게 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깨달음의 자리는 똑같아. 근데 어떻게 산을 정상에 올라가는데 직행로로 가느냐 아니면 에스케이블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굴비굴 계곡 넘어서 가느냐 길은 다르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 공부가 결코 그렇게 난행 고행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이 의문이 있어요. 왜요? 부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아시잖아요. 다 안다고 한다는 보다도 완벽한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완벽한 깨달음. 그게 그 자리죠. 그런데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하고 나의 깨달음이 따로 그 있으니까 자리는 같지만 왜 근데 차이가 나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나는 스님들은 부처님에 가깝게 내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보살님 그럼 부처님이 지금 따로 있고 가까이 간 공부가 따로 있고 지금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인 분리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님 말씀 들으면 아이 멀었어. 잠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요 진짜 오래 갑니다. 그렇지 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의 열반이라는 건 따로 있을 거라는 그 무의식적 분별, 무의식적 선망, 무의식적으로 구하는 마음 그게요 오래 갑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자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똑같다는. 그러니까 그거를요 우리가 너무 진짜 자기가 속는 경우도 많아요. 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은 수승하다. 아니면 제가제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출가한 사람의 깨달음은 대단한 거다.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게 분명해진 게 그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쳐 보인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지 내 길을 따르라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불이 활짝 켜지는 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선망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부의 족쇄에 취해지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밖에 없어. 아니 석가모니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한마디도 한 말 없다. 너 각자의 마음의 등을 펴라 했죠. 자등명, 법등명.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이죠. 누가 부처님이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아직 자기 안목이 어둡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분별, 잠재적인 분별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 일소되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걸 봐요. 부처님의 깨달음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의 깨달음도 따로 있고, 누구의 깨달음도 따로 있고, 그런 거는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야. 그게 편견, 근본, 번뇌. 직연,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너나가 없어요, 여기에는. 너나가 없어요, 여기 너나가. 그럼 너나가 없다는 말은 아주 많은 걸 포함하고 부처님도 따로 없다는 거거든. 스님도 따로 없다는 거거든요. 조금 물어볼게요. 뭐, 예. 근데 스님은 아니 부처님은 지금 양성자나 이렇게 과거로 밝혀지는 거를 예. 이미 다 하셨잖아요. 무슨 그 경계를 저는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양성자가 21개가 있었다는 등 지금 이제 겨우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예요. 신통력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아 그런 점을 신통이라고 하구나. 그렇죠. 그거는 그게 난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알지만 이 경계도 환히 아시는 지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류예요. 우리가 너무 뒤섞여 있어요. 특히나 이 그 사찰에서의 어떤 가르침은 공부가 깨달은 사람 뭔가 신통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 그게 어떤 공부의 증언처럼 아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나 컵 하나 아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경계를 보는 건데. 근데 이게 밝아지면 다 알지 않나요? 밝다는 거는 경계의 법에 밝다는 법에 거지. 밝아지면 자연적으로 다 알지 않나요? 다 아는 지혜라 하죠. 예. 뭐 알아? 모든 게 법 하나임을 다 아는 거지. 예.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 어둡지 않다 하거든요. 왜? 만법이 법 하나임을 밝게 본다. 하나도 어두운 게 없어요. 이 마음을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게 본다 이거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는 거는 그건 특정. 예. 그거는 선생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당도 깨달은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뭘 아냐? 선생님이 그 경계는 아니에요. 경계에 막 쫓아가지 않으면은 예, 경계가 왔잖아요. 예, 그 내가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으면은 예. 그게 이제 깨달음인가요? 그럼 공부를 그러니까 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인가요? 요거예요. 깨달음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에 떨어진 거라고. 그래 그게 깨달음인가요? 이미 이전에 깨달아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자꾸 공부를 정의하려고 그럽니까? 모르니까 그 생각이 뭘 몰라. 생각이 속는 줄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미섭게.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말한 그거는 그냥 내 경계에 있는 지혜구나.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그럼 뭐야. 무당하고
깨달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신통한 이 신내리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과거생, 미래생, 어디서 태어난 거 다 안다고. 그것만 아시죠? 이 자리를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랬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밖으로 향하는 게 싹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코 깨달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는요, 이 상은, 드러나는 상은 이 본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 그게 1000트럭이 와든 단 1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그게 뭐 소승한 어떤 신통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경계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게 뭐가 왔든 마찬가지. 뭐가 왔든. 뭐 석가모니가 와서 네. 선몽을 하든 아니면 누구 마음을 당장 보든 그건 아닙니다. 네. 그게 다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 마음 하나에 밝은 거고 마음법인 마음 하나임의 뚜렷이 밝은 게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스님 그러잖아.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을 다 알지만 너희들은 나 모른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몇천 대중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름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설법하시는 스님이.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뭐 이거 하나뿐이 분명하는 거야. 그리고 알 게 없어. 실이 없다 하잖아요. 마음법 개공이라고. 알만한 뭐가 없단 말이에요. 알만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다 알아듣는 척 얘기해봐야 아무도 소용없어. 다 따뒤집어 보면. 그래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뭔가 있어. 검은 게 뭔가 하나씩 하나만 있겠습니까?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수시대가 있지. 불쑥불쑥 자기 그게 사로잡히는 일. 그게 잠재적 번뇌. 그거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깔끔해져 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무 맛도 없고 너무 당연하고 말 걸 거 없고 누구의 깨달음 어떻네 사실 물어보는데요. 누구의 깨달음 그런 거 없어. 누구의 깨달음이 어디 있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진짜 공부죠. 그래서 말로는 쉬워 보여도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그런 게 되는 거는 공부를 할 뭔 없지만 깨어 있어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편견에서 깨어나야 된다고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닦을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꿈 깨시라고.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 참 극복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아르마리, 그 소지장이라고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장애죠. 분별 의식이에요. 분별 의식. 뭐가 따로 있다는 그거. 진짜 큰 장애 지고 살아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진짜 막 그 매 시간 얘기를 해도요. 진짜 순수하게 이거를 공감하고 이렇게 진짜 아무런 거리감 없이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도 나발이고 없어. 그냥 뭐 석가모니도 없는데 뭐 그래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데 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없어요.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니까 자꾸 불교적인 용어도 하게 되고 뭔가 깨달음이라는 그럴듯한 말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가 없는데 또 없는 게 아니죠. 이거 여기에서 딱 끊어져야 돼. 그냥 완수도 올수도. 그래서 심행처멸 마음길이 다 끊어진다. 부처로 가던 길 끊어져. 스님한테 가던 길 끊어져. 석가모니한테 가던 길 다 끊어져. 다 끊어져야 된다고. 이 마음 하나뿐인데 이것뿐인데 뭐가 깨달음입니까? 이것도 마음 길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끊어져야 돼. 그게 자꾸 일어나거든요. 자꾸 이게 어떤 깔끔하게 분별로 정리하려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게 이게 그게 깔끔해지는 거예요. 뭔가 정리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시행착오예요. 그게 시행착오. 그러다 보면 아이고 또 뒤통수 맞으면서 정신 차리고 또 아이고 또 망상에 속았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이제 점점 깨어나는 거죠. 자,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이입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면 어떻게 서방 될 것이다 하는 거는 그냥 요원해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당장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깨닫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아. 당장 이건데 당장 응? 마음이 뭐 본래 마음이 우리 딴 데 있습니까? 어디 산에 가야 있습니까? 절에 가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그래서 요거에 밝아지는 게 깨달음인 거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기 자신한테 밝아지는 거야. 존재 자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 사이에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자, 이제 한번 맛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 맞게 내가 방편을 쓰겠다 이 말인 거예요. 앞에서는 진짜 이 육조 스님이 그거를 드러낸 거고 여기 보니까 위사군이랑 여러 그 관료들이 와 있었다 하잖아요. 승속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지금 당장 방편을 열어 보이겠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을 나타내어 널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이거 비유합니다. 비유. 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 몸은 성이다.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는 문, 성에 달린 문이니 밖으로 5개의 문이 있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안, 이, 비, 설, 신, 의죠. 그러니까 5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다. 마음은 땅이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 성의 자리, 성터, 땅이요. 자성은 왕이, 땅 위에 사는 왕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안에 사는 왕이 자성이다. 응? 왕은 마음이 땅 위에 거처합니다. 연상이 되죠, 비유가.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왕과 자성이 하나라는 비유예요.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성이라는 거는 이제 물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품이라고 하는데 성품은 몸과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이일이라. 몸과 마음이 이일이라.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보면은 몸과 마음 안에 뭔가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6가지 문으로 출입하는 듯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거를 너무 멀리 보는데 지금 그거 그러지 않고 우리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아주 좀 흠이 있는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자성이 사실은 깨닫고 보면 눈에만 있고 코에만 있고 또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 삼라만상이 이건데 여기에 통하고 보면
이 너 나라는 분별 의식이 딱 떨어져 나가. 이게 분별 의식이거든. 사실 몸과 마음이라는 분별 의식이거든. 이게 딱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바로 온 우주 전체라는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좀 뭘까 아주 친근하고 우리가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에요. 이게 바로 보조스님이 수신결에서 말한 까마귀가 울고 있지 않느냐. 우는 자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아는 자리 이렇게. 여기에서 왕이 여섯 문에서 출입한다. 여섯 문으로 출입한다. 이런 식의 비유 아까 앞에 얘기했죠. 원숭이 얘기.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불이법이라는 거, 불법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의 자성이다. 몸과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끌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처음엔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내 안에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선명하지 않은 거고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거고 주객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냐 근데 이건데 여기서 삿된 거 다 떨어져 나가 그냥 분별의식이. 그래서 이게 뭐 분명해진다, 초점이 맞는다, 불이법에 개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육조스님이 말하는 견성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 거야. 몸과 마음이 다 자성이래. 근데 그게 뭔가 이 마음을 발심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상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몸과 마음 안의 자성이 아니라 이 온 우주가 다 이거다 말이에요.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좀 비유할 만한 게 이제 왕, 성, 땅 뭐 이런 어떤 왕조 시대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강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몸과 마음 안에 따로 있는 자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사실 부처 이전의 이 일입니다. 부처 이전에. 부처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기 자신한테 존재 본연의 모습에 어두우면 중생이고 그걸 깨달으면 부처다.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 합니다.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이 적가요 평등하고 굳은 것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석가 이게 아미타불 이게 다 부처잖아요. 그럼 뭐가 부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부처냐? 자비로움, 자비 이 자비를 베푸는 이 마음, 바로 우리 일상의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다음에 희사,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쁘게 베푸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떠난 부처가 없다는 거, 바로 이게 부처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음? 분별하지 않는 것. 분별을 뭐 딴 데 가서 합니까? 바로 항상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석가고,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고든 일, 곧다라고 많이 직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마음을 고든 마음이라고 표현해. 이 본래 마음을. 곧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직심.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이 방편을 보면요. 육조 스님은 깨달음을 절대 멀리 두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일로 항상 그래 돈교 법문을 펼치신 거예요.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분별하지 않은 바로 이 마음, 분별되지 않은 바로 이 마음, 본래 마음. 사실 자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베풀어지고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차별 없이 베풀어지잖아. 이게 베풀어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만법이. 표현된다는 건 베풀어지는 거야. 차별 없이. 뭐 왕이라고 해서 더 빛나게 하지도 않고 뭐 거지라고 해서 더 추워.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 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게 자비지, 진짜 자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편견 없이 다 베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석가모니 부처의 본연의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다.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나와 남 분별입니다. 너, 나. 그 다음에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뒤에 설법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와 남은 수미산. 다 이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얘기한 거죠.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이 바다. 분별하는 마음. 삿된 거는 하나밖에 없죠. 분별하는 거. 바닷물이고 번뇌가 파도요. 번뇌가 바로 분별입니다. 번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령입니다.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요. 이거 다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분별해서 존재감을 부여하는 게 그게 귀신이요. 경계에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 아니다.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 탐내고 성낸다는 건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법에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인 거예요. 탐내고 성내는 것. 지옥이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걸 받지 않은 게 바로 축생에 비유한 거죠. 도반들이요.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십선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 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지는 것이요.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는 것이요. 분별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파도가 물결이라는 게 따로 없죠. 다 물일 뿐인데.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의 왕룡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이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줍니다. 이건 참 말이 좀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은 성품이 열애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만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요즘 사람의 어떤 어법으로는 선명하지가 않죠.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자기 마음의 본래 자기 마음이 본래 성품, 깨달은 성품임을 깨달으면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밝으면 크고 밝은 빛을 비춘다. 이 마음 하나가 온 우주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육욕이 여러 하늘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저런 게 있는 그대로 하나다.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이 죄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밖으로 밝게 통하면 서방전과 다름이 없으니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창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바로 누구나가 갖추고 있는 이 마음, 이 자성 이거 하나다. 모든 마음법이 있는 그대로 이거 하나다. 이게 밝아지는 게 안팎으로 빛을 발하는 거고 온 우주가 마음 하나로 이렇게 원용하게 통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깨달으면 됐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육주당경은 아주 심플한 경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을 얘기해요. 자성, 안팎으로 하나뿐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다 드러나고 몸과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환화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듣고 가서 네. 보면 네. 엄청 그치 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냐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이게 하나만 분명해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사라져 버리면 돼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지금 물길도 짙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귀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뭐 해 나갈 것도 없죠. 그냥 이대로 이 자리 이것뿐이에요. 뭐가 있는 게 처음에는 자꾸 기웃거려져요.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이게 다가 아닌 게 아닌가? 뭐 또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공부미를 보면 또 이거라 그냥 그래서 항상 곁눈질 하다가 돌아오고 이러 하다가 돌아오다 이게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그냥 길이 끊어진다 해야 되나? 갈 길이 없고 그냥 이 자리가 딱 부동 스스로가 그리 된다는 거죠. 본래 부동이라 본래 부동임을 깨달으면 스스로도 저절로 그리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가 없다는 거 안팎으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팎으로 자성 하나다. 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